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10월 1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10월 셋째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7절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밀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매주일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까지도 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해주었습니다.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의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고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원리 다음으로 중요한 또 한 가지 원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로 구별된 성도다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비판하는 걸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헐뜯고 싸우고 분열되는가 하는 것과 또 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독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겉으론 의롭고 선한 척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더 물질적이지 않은가, 그 위선적인 태도가 싫다,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는 안과 박,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거룩까지 맞는 옛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는 이방인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생활은 한마디로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너 장차 무엇이 되고 싶어? 물어보면 네 꿈이 뭐야? 하면 나는 장군이 되고 싶어요. 나는 대통령 될 거예요. 나는 큰 회사 사장 되고 싶어요. 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포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 되고 싶어? 물어보면 딱히 되고 싶은 거 없는데요?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점점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닥친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옛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딜 향하여 뭘 하며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릎처럼 가는 길 모르고 방황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또 1장 22절에 저희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하에서 이런 허망한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간 안개에 비유하면서 캄캄한 어둠에 그들 앞에 예비되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진 상태, 방향과 목표가 없는 상태, 이것이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져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먼저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고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분별력이 없어져서 이해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근거나 출처도 분명치 못하고 여기저기서 주어드는 세상적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전부인양 떠듭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가 마음에 스며들지 못해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혼돈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은 난 옳고 나는 착하다고 고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냅둬 버리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3번이나 내버려 두신다는 방임한다, 방치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양심도 없이 부끄러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욕심쟁이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7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종교에 빠져서 불교, 유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종의 신처 등과 각각 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큰 담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애타게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그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비참하고 자기 영혼이 왜 갈급하고 허탄하고 허무한지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지만 결국 헛수고일 뿐입니다. 사람의 괴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는 말은 마음 생명에서 떠나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양심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맡기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편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합니다. 또한 감각이 없다는 말은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하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 차가 어디로 뛰어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하면 방탕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찔러도 살이 베어도 아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말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으로 막혀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진 상태와 같고 태양이 없는 식물과도 같고 공기 없는 곳에 사는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함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영적인 빈곤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세상적으로 돈과 쾌락을 좋아한 어리석고 허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문호 단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표고 신곡 중에서 말하길, 만일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빼앗아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의 흙덩이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힘차게 찬송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살아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신 은혜와 생명 안에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멋지게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지 않았느냐. 또 내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후에 2년이나 더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울면서 진리이신 예수를 가르치고 세례도 주고 안수돼서 불같은 성령도 체험하고 내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또 그것을 보고 마술하던 사람이 마술제를 가지고 와서 태워버렸는데 은 5만 양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을 들었고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것들 던져버리고 믿음이 성장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데미신 같은 우상 섬기는 이방인처럼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고 질 안에서 성도답게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성도 교인들은 조금 전까지 우상 섬기다가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데미의 큰 신 섬기다 왔습니다. 구원받은 지금도 그렇게 사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압력을 받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듣고 배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누구한테 듣고 배운 것이 더 중요하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은 것하고 아담의 신에 들은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떻게 살 거냐?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네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보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보고 배움이 없다고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잘못하면 내 스승한테 배운 것이 고작 그것이냐고 스승 욕먹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합니다. 다시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옛사람이란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상 섬기던 허망한 옛사람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 성도된 사람이라고 그들의 신분을 다시 확인시킵니다. 그 신분의 변화를 한마디로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이방인일 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허망한 욕망과 방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상 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썩어져갈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고 험한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로새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세상 것에 취해서 살던 옛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버리고 거룩한 성도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밀교회 가족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넌 내 것이라고 선택받았습니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사도 흠 많은 귀한 직분까지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아담의 우상을 섬기던 에베소 이방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고 3년 동안이나 복음의 말씀 듣고 가르침 받았으니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르침 받지 못한 이방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옛 습관을 허망하게 살던 옛 사람을 과감하게 버리라,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구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말세 징조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징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 이것이 말세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러운 누더기 거지 같은 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롭게 사는 삶을 살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벗었으니까 입어야 되죠. 에베소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더러운 옷은 역겨운 냄새 악취가 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세균이 생기고 곰팡이가 급속도로 번식해서 몸이 상합니다. 요즘에도 밭에 가서 일하다 보면 땀이 나는데 그때부터 동네 모기가 다 달라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금세 벌겋게 부어오르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그렇게 시원하고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이제는 성도답게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옷일까요? 밍크 옷일까요? 비단 옷일까요?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에베소 4장 24절에 우리가 입을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썩어져갈 옛 사람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이신 예수로 충만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답게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상태가 되고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의 신분을 옷으로 나타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경찰 제복이 있습니다. 군인도 옷이 있습니다. 검사, 판사도 옷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이제 직장 그만둘 때 옷을 벗었다고 그럽니다.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 나타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새색 옷을 입었더니 형들이 크게 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브론에 살던 야곱이 요셉에게 양의 털을 깎으려고 멀리 간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이 형들 찾아서 세겜으로 부지런히 가는데도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도단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단로 천신만고 기대 가서 형들 만났습니다. 보니까 멀리 형들이 있어요. 형님들 나왔으면 요셉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오랜만에 동생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요셉아, 여기까지 찾아오는 고생했다. 아버지 잘 계시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형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요셉만 채성을 입혀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셉 저놈이 오면 당장 잡아서 사막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거기서 뱀에 물려 죽거나 굶어 죽게 놔둬버리자.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와서 요셉을 물어가 버렸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새색 옷을 입은 요셉이 그렇게 미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막내 아들이 이방 애굽 끌려와서 노예가 됐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해서 일리압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셉의 죄수의 입던 옷을 벗겨버리고 새 마봇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총리가 되니까 옷이 바뀐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 입다가 잘 지냈지만 형들의 미움받아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또 죄수복 입었습니다. 노예옷 입었습니다. 노예옷 입었습니다. 죄수옷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풀어주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곳에 와서 허랑방탕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큰 흉년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돌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구하려고 아마 벼룩시장 같은 것을 부지런히 이제 직업을 찾다가 하나 구했습니다. 돼지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인데 돼지치는 직업이 가장 천한 직업인데 그 직업을 해서 목숨을 살려고 거기 갔습니다. 돼지를 열심히 쳤습니다. 이제 먹을 때가 되는데 밥을 안 줍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너 먹지 마. 돼지 줄 것을 네가 왜 먹어. 그것마저 못 먹겠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많았고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우리 아버지 아들인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먹지 못해서 거지 몰골로 비틀비틀 걸어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돈이 떨어지면 올 거야. 돈 떨어지면 집에 올 거라 생각하고 날마다 동구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 멀리 한 사람 오는데 아주 초라하고 비틀비틀합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달려갑니다. 네 아들아 잘 왔다. 네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옵니다. 내 아들 잘 왔다 잘 왔다. 그저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 하냐. 종들 부릅니다. 여봐라. 죽었던 우리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큰 잔치하고 소를 잡아라. 그리고 풍악을 내라. 동네 사람 다 모셔와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면서 말하. 여봐라. 내가 감춰놓은 제일 좋은 옷을 빨리 꺼내다가 우리 아들 저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 다음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도록 풍악을 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발 신기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누구도 내 아들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여 옷을 벗김당하고 죽으심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열리는 이방인 혼인잔치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새 마포옷을 입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예복 입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이 새 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주신 옷인 예복 입지 않고 더러운 사람은 쫓겨남다 하고 밖에서 이를 깔며 후회하고 슬피 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사람 되었고 그리스도를 듣고 배웠습니다. 이방인처럼 험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진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이 있고 천국 시인답게 멋지며 찬양하면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옛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노덕이요 옛사람의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거듭난 성도답게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넣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큰 사랑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옛사람같이 썩어지갈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는 새롭게 태어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멋지게 사는 새물결 권속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부으시며 삶의 황총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이방 지역의 필리핀과 베트남 중화심령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주간 이방인들 권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성도를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물질 쓰는 곳에 원수 막나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권하는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오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셋째 주일날입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반 동안도 꼭 믿음으로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7일부터 3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필리핀 선교 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전도하러 갔는데 많은 생명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통해서 꼭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지내도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436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면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타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며 성도답게 살며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과 중국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불신자같이 허망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갈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사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성령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할지어다. 부모의 기쁨 될지어다. 우리의 성도의 생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생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가 필리핀 선교갑니다. 가는 길 평탄을 지키도록 가서 많은 생명 권하도록 오는 길 가는 길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선물교회 교회를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